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로, 시조로 삼으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고향을 떠나라고 하세요. 75세의 나이에 살던 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4,000년 전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거의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이동을 하였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애굽과 블레셋에 잠시 거주하는 동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유는 자기 살기 위해서. 세상에 어느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남편이 없겠지요, 요즘에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주시겠다라고 거듭 약속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수많은 별들이 보여요, 밤하늘에. 4,000년 전이니까 미세먼지도 없고 정말 깨끗했겠지요. 그 별들만큼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바로 16장에는 자녀를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이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큰 거지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져서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하지만 그 믿음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으셨고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때로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환경을 따라서, 조건을 따라서 믿음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아들로 주셨어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첫 아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창세기 21장 5절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연로한 나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너무나 좋아서요.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해라. 내가 너희에게 웃음을 주었고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의미이지요. 자, 이삭 거의 아들이지만 손주뻘입니다. 거의 증손주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이삭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이쁩니다. 기기만 해도 이쁘고 먹기만 해도 이쁘고. 그러는 사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로 완전히 향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향하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졌겠지요. 그 멀어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준비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험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테스트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 더 크고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는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자, 2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이삭이라고만 표현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들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표현 속에는요, 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런 의미지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예배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겠지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다시 데려가신다는 겁니까? 게다가 이런 제사법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왜 저에게 이런 제사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게다가 이 아들 75세에 주시겠다 하고 100세에 주셨어요. 25년을 기다린 아들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귀한 아들 얻었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잔인하게 제물로 드리라니,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요. 어쩌면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 본문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좀 의문이 가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요, 답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요구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1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돈과 명예, 권력, 심지어 자녀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다들 좋으셔서 충분히 물질이나 성공이나 이것보단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녀들을 참 사랑하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1순위에 두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우리의 가정, 자녀들, 재정,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둘째는 그와 같단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웃을, 가족을, 동역자들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자, 첫째와 둘째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를 나눈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두 대상을 다 사랑해야 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한다니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니요,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 참 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1번으로 세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제일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으로 섬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드리는 시간이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1번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1번은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1번이고, 둘째는 부부이고, 셋째는 자녀이고, 넷째는 재정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다 거꾸로 돼버렸어요. 돈이 1번, 아이들이 2번, 부부가 3번, 하나님이 4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생각지도 못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됨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계속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자꾸 다른 것이 1번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1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드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힘 주세요 이러고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시는 게 아니라 지구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1번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짧게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너무나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하면 제가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못 자죠. 하나님이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 왜 이런 요구를 하셔서 순종을 원하시는 걸까? 확 도망가 버릴까?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야,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다. 믿을 뿐이 아니네 하고. 자,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함께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다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하나님 주시는 후손을 낳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바쳤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아이를 또 낳아요. 그 아이의 이름을 또 이삭이라고 하고 그렇게 후손이 이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가 확 깎이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 하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실 것이다 했으니까 이 아들 바쳐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침착해졌어요. 자,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잠도 못 잤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갔어요. 그리고 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단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면 아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복수로 표현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은 거죠. 대단한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고향 떠날 때의 믿음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믿음이 커졌어요.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을 드렸다,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깨달았고 이삭을 해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라고 믿은 거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좀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을 드리는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1번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1번으로. 그 다음 그 1번으로의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순종을 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순종이지요. 정말 힘든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번제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들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영 이상해요. 이삭이 생각해도.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 이삭이 목소리를 깔고 내 아버지여 이러진 않았겠죠. 이제 문어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고 아빠라고 친근하게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응 아들 아빠 여기 있어 라고 말하며 아들이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아빠를 쳐다봅니다. 아마 아빠의 마음이 떨렸겠죠. 이 아들을 잡아야 되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말해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양을 준비할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고 있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릴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삭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학자들은 이때의 나이가 대략 13살 정도 이삭의 나이를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내지는 중1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죠. 이때 되면요 굉장히 똘똘합니다. 자기 생각을 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저희 아들 중2 북한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중2 올라간다는데 제가 말했는데 자기가 안 믿기면요 다 찾아봐요. 검색해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거기서 맞다 그러면은 인정을 하고 틀리다 그러면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뭐 그때라고 특별히 다를 바는 없겠죠. 그런데 이삭이요 아버지가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삭의 믿음도
같이 성장을 합니다. 자, 9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제단을 쌓아요. 그 위에 나무를 깔고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여러분 10대 초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아들이라면, 저희 집 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빠가 미쳤어요 하면서 막 그 산을 뛰어내려가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좀 신기할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묵는데도, 그리고 제단 위에 누이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얼마든지 이 상황이요, 큰 떨림과 상처로 가슴에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칼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아이들 상처 잘 받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둘이 싸워요. 둘이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제가 더 큰 목소리로 그만둬 뭐 이러거나, 예전에 한 번은 얘 바보들아 그랬다가 제가 엄청 혼났어요. 지들 싸우다가 화살이 다 저한테 오고 아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자기들은 싸움을 그치고 제가 이제 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상처도 받고 아브라함도 미워할 수 있고 하나님도 미워할 수 있고,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셔서 아버지가 순종하게 하나요?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요, 이삭의 믿음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인 아버지의 믿음이 커지면 자녀들도 함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1번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1번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 아들의 믿음도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해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 축복하세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순종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은데, 도저히 이것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 딸 바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1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1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우리 가문에도 우리 가정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의 1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